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원 후 51년경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향한 첫 번째 서신을 기록하였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로부터 약 2, 3개월 후에 다시금 작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본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루었던 몇 가지 주제를 더욱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당하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우고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당하는 자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본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구조와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격려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핍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큰 환난과 핍박 속에 자칫 와해될 수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증거라는 것이고, 또한 그 환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를 핍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날을 고대하며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징조가 있을 것이고 거짓 종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시기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바울 또한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알 수 없지만 종말이 가까울수록 징조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 징조는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의 공공연한 출현과 활동이 있을 것이며,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미혹에 빠져 참된 신앙을 버리고 불법을 추종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날 때 성도들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본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거짓 종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일부 성도들은 일상의 삶을 중단하고 무질서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다른 여타 성도들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불법의 아들들을 불의 기운으로 죽이실 것이며 그를 추종했던 모든 불의한 자를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은 징조가 있을 때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왜곡된 삶을 교정할 뿐 아니라 인내로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들을 더욱 온전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는 길은 성경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서에서 성도들이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 잘못된 삶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자신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되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는 길은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안에 왕성한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는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